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묵은 마음 밭을 완전히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모아드리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줄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제2독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길에서 온전히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안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에고 에임이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일에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에고 에이미와 연결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에고 에이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표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내렸죠. 또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자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아주 대놓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드나드는 문이신 예수님은 꼴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해요? 백성들에게 누가 더 필요한 사람? 예수님입니까? 바리새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고침받았고. 눈이 열려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그 공산당을 피해서 그 돌담벼락 밑에 터널을 파고 4,000명인가 누군가 둘이 숨어 계셨대요. 두 분이 무릎을 맞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지내신 거죠. 나올 때쯤 보니까 이가 수여 명이 머리카락에 줄줄이 매달려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고 공산당이 물러갔다니까요. 다 오신 거예요. 어두운 터널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그 어두운 세계에 있다가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데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 두 분이 무릎을 맞대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나가서 밝은 세상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라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평생 어두움에 갇혀 살다가 눈알이 만들어져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중요할 수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까지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고침받은 아들에 관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리새파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지 알기 때문에. 평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번에는 새롭게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궁지로 몰리게 됐습니다. 전에는 나는 양이 드는 눈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상징성이 강했거든요. 의미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 3걸음 더 나아가셔서 에고 에이미를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구체성을 띠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가 정죄한 나이신 예수,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고 부인당한 나 예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역시 선한 목자를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정죄한 나 예수, 하늘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 내린 나 예수가 바로 선한 목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누가 백성을 구원할 자, 이 무릎 앞에 대답을 주십니다. 누가 백성을 구원할까? 너희냐? 나냐? 세 번째 에고 에이미에서 양의 물과 그리고 도둑과 강도를 비교하셨죠. 이번에는요, 싹든 목자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하게 싹든 목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부인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싹든 목자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싹든 목자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양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오면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는 이유는 싹든 목자라는 거죠.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 싹든 목자가 양을 생각하지 않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생각하는 사람. 돈만 받으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싹든 목자는 양이 어찌되든 돈만 받으면 돼요.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살피고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바리새파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같은 말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 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한 종이 두 종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고발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 예수를 비웃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회개해야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그들을 향해서 싹군 목자라고 하신 것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줘. 양떼들이 어떻게 되고 상관하지 않고 돈만 받는 것. 그래서 싹군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면 나, 즉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선한 자다. 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까지 옳은 척하지 않는데 그 양들을 이끌어서 자기 양떼와 하나 되게 하는 그게 선한 목자.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양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두면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런 양들까지 이끌어 자기 우리에 넣고 자기 양떼와 함께 지내야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 근데요, 싹군 목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리해야 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까봐 걱정을 해요. 왜? 귀찮거든요. 힘들고 신경도 써야 돼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힘 만들지. 그렇다고 왜 누가 알아주느냐? 그만큼 일했다고 싹쓸 더 줍니까? 아니거든. 관심이 없어.
이때가 와서 잡아먹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관심이 없어. 돈만 받으면 돼. 돈에 환장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만져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잖아요. 돈을 조만 바리새파. 얼마나 그들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갔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눈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하나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거 얼마짜리, 저거 얼마짜리. 그러니 가난하고 병이 들고 사회적으로 약자나 낮은 자들 눈에 들어오겠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저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다른 양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과학들, 고아들, 사회적 약자, 낮은 자, 이들이 우리 밖에 있었던 양들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런 양을 이끌어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 생수를 마시며 꼴을 주어 먹게 하고 자기 양과 하나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양이랄지라도 이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요. 그게 바로 나이셨다. 누가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돈만 밝히는 싹군 목자입니까? 고침받은 사람은요, 이 답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눈 떴거든요. 누가 선한 목자며 누가 싹군 목자인가를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먼 아들 때문에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 그런 직업이라서 슬픈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런 일은요,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일. 그러니 그 눈먼 아들 때문에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을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제자 누군가가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 종교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족 전체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전을 드나들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가까이를 하겠습니까? 죄인인데 누가 가까이 부정할까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돌 던지고 멀리 가요. 너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없어. 부정한 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 어쩐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외롭게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비참한 눈빛이죠. 이들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었던 거죠. 이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틀을 벗겨낸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결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때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누명을 벗어버려요.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지,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유대 사회에서 구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과의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도와요? 예수님 말씀에는 다 강도라고 했어요. 도적이고, 심지어는 돈만 밝히는 싹건 목자라고 했어요. 그 백성들을 진짜 구원할 줄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과연 유대 사회를 구원할 건가요?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 답은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라고 선물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이걸 선한 목자가 알고, 그러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탑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바리새파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정죄를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바리새파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심판을 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라고 부르는 에고에임이, 즉 야훼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죄인으로 중죄를 내리고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릴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에고에임이, 즉 나라고 하는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에고에임이 나오시면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기는 이는 양의 물이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일을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알리려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게 밖에 삼으라 환난이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나가는 예 어장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린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만 믿어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이루리세.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곳곳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도 일어서게 하시고 다름질해야 할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흘러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핏덩어리 예물입니다.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은 번씩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이룰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신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